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된 자리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여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온 저희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저희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세로 나아가던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 기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좋은지요. 다시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아버지 말씀 들고 나가 사역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으로 지켜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재경 선교사 부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큰 영광 드리는 귀한 선교사 부부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원하는 모든 선교지에도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 선포하실 때 저희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안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부모가 그 자식을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커서는 복음의 진리가 확실한 목사를 만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이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왕복 등대교회를 치시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영상이 정확하게 올라와 있어요.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전체의 시간을 욕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만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30분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고 되돌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생애와 그 자녀의 생애에 많은 시간이 서로 겹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제가 저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원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적은 데다가 식구가 많아서 그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제 나이 24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돼서 새 사람이 되셔서 정말 남은 생을 아주 열심히 잘 사셨어요. 그리고 이 돌아가신 무렵에 땅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한이 돼가지고 하여튼 동네에 남은 땅은 짜투리 막 긁어 모아서 저희 삼형제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정리는 안 하고 몸만 정해놓고 돌아가셔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했는데, 아버지 유산을 제가 받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대였습니다. 제 나이가 좀 60대가 넘었어요. 저희 어머니 86세인데 지금 여전히 잘 계세요. 문제는 아버지가 그렇게 남겨주신 유산을 제 동생은 홀라당 잘도 팔아먹는데, 그리고 또 욕심 부리고 막 그러는데 저는 단 한 평도 팔아먹지 않았어요. 아니, 못 팔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살아계시거든요. 별 경제적인 도움이 못 돼서 20년째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절대 못 팔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그 전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그 땅을 팔겠다고 나서는 어머니가 엄청 성소대 하실 거예요. 또 눈물바람도 하실 것 같아서 도저히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못 팔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제 어머니의 바람이 있다면 제가 그걸 잘 지키고 있다가 당신의 손자들인 제 자식들에게 그냥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워낙에 뒷동네라서 뭐 팔아봐야 별로 경제적인 도움도 안 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줄 때는 자식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그걸 의지해서 좀 힘이 될 것이다 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엊그저께 우리 몇몇 성도님들 가셔서 녹차이 딴 거 빼놓고는 별로 경제적인 유익이 안 돼요. 그래도 부모는 당신이 남긴 그 유산을 자식들이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은 제 마음도 똑같을 것 같아요. 부모가 유산을 이렇게 남겨줬는데 자식이 주자마자 홀라당 까먹었다 그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효도란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잘 지켜내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부모가 물려준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이 있어요. 신앙의 유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의 유산을 지키라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물려줬던 그 유형적인 재산, 무슨 재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평생 끼었던 뭐 반지라든지 그걸 잘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신앙의 유산을 그 자녀들이 잘 지켜서 그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그 신앙의 유산을 또 자녀들에게 또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서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문을 세우자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솔로몬과 비슷한 케이스가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역사적 교훈을 받을 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구 역사상 가운데 가장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금과 은이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금과 은이 길가의 돌멩이만큼 흔한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죽 금을 어마어마하게 1년마다 벌어들이는데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해야 7kg짜리 방패를 하나씩 만들어서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의 손에 들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럼 폼나잖아요. 그죠? 역대 그런 왕이 없었다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복을, 영화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가 했나요? 지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아가지고 노가다만 했지.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유산을 그는 받아 누리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위협이 될 만한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 놨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아버지 다윗의 생애는 그의 손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그 솔로몬이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 손으로는 안 돼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인 열정과 믿음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 언약을 다윗의 언약이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개인적인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굴 것 같아요? 다윗이에요. 전 세계에 둘러보면 다윗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도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영화는 누가 심어놓은 거냐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몫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뒤를 이은 아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유산을 하나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똑똑해서 자문 같은 지혜로운 말을 막 쏟아냈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의 처신에는 지혜롭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유산을 지키지 못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찾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망각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망각했어요. 역대상 28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그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택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왕에게 네가 네 아들 솔로몬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있다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6절이에요.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를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9절 말씀은 좀 줄을 치면서 읽어야 되는데, 자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섬겼던 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네가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은 모든 마음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생각, 무슨 뜻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아버지의 당부가 뭐였느냐면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들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모가 겪었던 신앙의 연단을 모른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1세대들은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농사를 지어요. 2세대들은 거저 먹어.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부모가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연단을 자식들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신앙의 1세대는 언제나 치열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그 많은 아픔들을 자식들도 똑같이 겪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요, 자식들이 굳이 아버지 좀 목회하겠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목사하는 말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쓰실지.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이 지난날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막 간증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너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그 간증을 들었으니 그런 과정을 직접 겪지 않고도 네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자식이 부모의 신앙적 유산을 지키려면 그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을 잘 받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다 대가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다.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부모가 신앙으로 심어놓은 걸 내가 받고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교만했어요. 우리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했던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을 좀 보세요. 조금 앞으로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앞으로 넘기시면
열왕기상 3장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솔로몬이 이르되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종은 잘 아니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지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구했냐? 세상 사람들처럼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 지혜를 구했단 말이지. 좋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고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가지고 내가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4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당부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당부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뭐처럼 해라? 네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상 9장을 이렇게 탁 넘어가고 있어요. 9장으로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9장으로 넘어가시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에 뭐라고 당부하시는 줄 아세요? 자, 4절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에게 끊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느니라.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세요.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당부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졌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10장으로 넘어가셔서 여러분 10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고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그 다음에 28절은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가축을 산 것이며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어떻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1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때 왕의 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왕이 없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왕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장차 왕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 왕을 세우는데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계명이에요. 왕의 계명이라고 해요. 어디 나오냐? 신명기 17장에 있어요. 자,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17장 16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제가 볼게요.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래서 그리고 16절부터 나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맞아요? 뭐 모으지 말라. 마음 모으지 마라. 그리고 17절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그리고 자기를 위해 뭘 쌓아두지 말라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계명이 왕의 계명인데 18절에 보세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은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곁에다 두고 읽고 또 읽으라고. 이건 왕의 계명이에요. 왕은요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만 보면 뭐라고 아예 써서 옆에다 두고 그 평생 읽고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염려했던 교만함이 뭘로 나타나 있어요? 솔로몬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20절 말씀을 보면 교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님에 교만하지 않냐고. 그렇게 안 하면 교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함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솔로몬에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라고 여기세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나면 그건 결국 축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으라고 하세요. 기억해야 될 건요. 모든 재물은요. 사명과 만나야 돼요. 재물이 사명을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다가 망한다니까. 세 번째로 솔로몬의 이 문제가 어디냐?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해요.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1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면서 후궁이 700명이고 청이 300명이고 오죽해서 솔로몬이 자기네 다투는 여인들과 큰 집에 사는 거다. 그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여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데에 싸웠겠어요. 부러우세요? 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너를 변질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지 않더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더라.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않냐고 라고 얘기해요.
어느 가정이나 여자 믿음이 좁아요. 여자 믿음이 좁은 가정은 어쩌든지 남자가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가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적어도 남자들이요,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보다 신앙의 수준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을 돼요. 내가 그 앞에만 서면 그냥 신앙적으로 쫄아. 그러면 그 여자가 틀림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얼굴은 상당히 이뻐. 근데 신앙은 영 아닌 것 같아. 평생 연수예요. 얼굴은 3개월밖에 안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야 되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얼굴 이쁘면 3년 가고, 마음 씹어보면 30년 가고, 요리 잘하면 평생 가고. 근데 신앙 좋으면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요리 잘하는 여자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자, 이게 어찌 솔로몬의 결혼 문제뿐이겠냐? 내가 누구와 노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신앙에 도움이 못 되는 인간을 가까이 하면서 가슴에 헛바람만 가득 들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거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이 어떻게 되렸느냐? 네 나라를 빼앗아 내가 네 신앙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유산, 내가 내게 주었던 그 복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빼앗아 버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요, 그때까지도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죠? 다윗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다 뺏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뺏어버리고 싶은데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가 아니고 네 아들 세대에 내가 뺏어버립니다. 싹 뺏어버리고 싶은데 13절에 다 뺏어버리고 싶은데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조금만 남겨둘 거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의 왕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 때에 요압을 통해서 에돔을 진건할 때 그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작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하닷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아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존재였던 그 사람이 다윗의 대적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르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아 왕이었던 하닷에셀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다윗 왕이 소아 왕을 칠 때에 그 주인 되었던 하닷에셀의 도망친 종놈이에요. 도망친 종놈이라는 거. 그런데 그 도망친 종놈이 이제는 대적자가 되어서 솔로몬을 또 괴롭혀요.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 그 말의 의미는 천하의 솔로몬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한없이 교만 떨다가 결국 그 복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 로보암 때에 받았던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비천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심어놓은 유산으로 복을 받아 잘 살게 됐는데 그 복을, 그 유산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놈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마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무시했어요. 받은 복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복,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은 내 부모가 심어놓은 걸 내가 받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내는 것, 자식이 그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부모는 자식이 자기가 물려준 그 유산을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유형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면 그 복을 내가 잘 지키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효도한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애를 써서 평생 심어놓은 것, 솔로몬은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지도 못했습니다. 다 뺏겨버리고 비천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이 들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받은 유산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이 있다면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내가 받은 그 유산, 그 신앙적인 유산을 잘 지켜서 믿음의 가문을 일구고 그 믿음의 영광의 가문을 심어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77장을 찬송합니다. 1년에 한 번 부르는 찬송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